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잘 가자고 계획하지 못 가자고 계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가자고 계획한 일이 잘 갑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볼까 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생각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여지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살핍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점을 다룹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 이외의 대상, 사람이든 사물이든 현상이든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종이 필터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샀단 말이에요. 제 아내도 산 줄 알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종이 상자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걸 사왔어요. 제 딸아이가 하는 소리가 그럴 때는 똑같은 걸 사면 된다 그래요. 똑같은 걸 사면 되게 같은 행동을 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종이 상자를 딱 트고 딱 놓으니까 안에 비닐로 싸진 게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볼까요? 이게 경험의 함정입니다. 대개는 습관대로 해버리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종이 상자, 네모난 종이 상자만 생각하니까 미리 그것을 생각을 정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슷비슷한 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점을 오늘 사실 이번에 끝내려 했는데 안 돼서 다음 주까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다음 주까지 같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이런 점, 생각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이 문제인 것은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삶이라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삶에서 자기 관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사람이 10이 다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냥 이러고 말면 좋겠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지난 삶이 삐딱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일단 삐딱하게 봅니다. 좋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곧 하마르티아가 그것입니다. 관역을 빗겨놨다, 잘못 맞췄다 그런 뜻입니다. 신이 신일 수 있는 것은 신은 온전한 객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늘 좋든 좋지 않든 주관적 기준을 가집니다. 판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행히 내가 주관적일지라도 그것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전직 대통령을 재판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우리 생각과 달리 아주 자주 열리고 복잡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객관적 사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짐작은 하지만은 항상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변호사와 검사가 있어가지고 민사 같으면 이제 변호사끼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은 저 말 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낼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딜레마예요.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객관자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삶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죄라고 번역한 거예요. 삶이 오류,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것을 사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한 현실입니다.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만 알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란 생각과 동일시한 자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자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여지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그럽시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을 리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비워버린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지요. 그만큼 객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온전히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류가 적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은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방법 말입니다. 구원이란 삶의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야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하단 말, 소조입니다. 좋다,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삶이 좋은 거예요. 삶의 오류, 하마레티아가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특별한 일 없어 보이는데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은 감동스럽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금년에 88입니다. 얼마 전에 틀니를 새로 했어요. 잇몸이 많이 주저앉아서 쓰던 틀니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틀니해도 뭐 반절 정도는 보험에서 어떻게 하는가 봐요. 아는 병원이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는 대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고 큰 누이가 모시고 갔는데요. 의사가 안 해주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냥 웬만하면은 잇몸도 많이 망가져서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버티십시오. 이러더란 거예요. 그래도 뭐 기왕 거기까지 와서 어떻게 하냐. 그냥 한번 해달라. 그랬대요. 틀니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은 이제 진료 돈을 안 받고 이 교정을 하지만은 그 넘어가면은 얼마씩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니를 맞췄다고 그냥 맞는 거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좀 쓰다 보면은 어디가 뭐 아프다든지 안 맞다든지 그러면 또 가서 맞추고 또 가서 맞추고 이러는가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갖고는 그냥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냥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고. 돈 찾자. 아니 몇 달에 걸쳐 쓰다가 교정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아프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도 나고 하다가 또 안 맞으면 맞추고 이러는 건데 아니 그냥 무려 그냥 연달아 4차례를 쫓아가니까 의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쯤 됐을 때는 제가 갔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지난번 당신은 혼자서 왔을 때는 무슨 약을 칙하고 뿌리고만 말더니만은
아들이 쫓아오니까 깎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생각에는 치과 의사가 나쁜 사람이에요. 더운 날 노인이 오면은 좀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이래야 할 텐데 꼭 아들이 와야 깎아주고 당신 혼자서 안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저한테 이제 얘기도 없이 3번을 또 줄기차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나 그냥 할머니가 못하겠어. 그냥 환불해 달라고 환불해 주겠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은 옳다라고 정해버린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의사는 그렇게 안 해줄까 하면은 물어본다든지 이해를 어떻게 해서 의사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가야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아프다 그러면 깎아주면 될 일이지 이거지요. 의사는 뭡니까? 그렇게 계속 깎다가는 나중에 놀아서 틀리도 못 쓰고 결국은 자기가 욕먹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가정에도 많아요. 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며느리를 모시고 살지 않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은 나는 놀아도 당신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생각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려요. 지나쳐요. 삶의 불편을 줄 정도로 지나쳐 버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게다가 거기에 분노와 원한이 가득할 때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자의식에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기 생각을 부정하기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일상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어떤 구조인지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지요.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사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생각은 옳든 그르든요 자기 견해입니다. 견해는 옳든 그르든요 편견이에요. 요새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 우리는 효도 문화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방예의지국의 혜택은 나이 든 사람만 보고 오히려 그게 폭력으로 작용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경우를 옳다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니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심하면 특히 나이 어린 사람에게 며느리가 됐든 또 누가 됐든 그런 사람에게 내 생각이 꺾인다는 것을 자존심과 결부짓는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얘기가 참 맞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을 봅시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주셔도요, 믿을 건지 말 것인지 자기 생각이 결정합니다.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몇 번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맞다 싶으면은 일단 믿겠다는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을 수정해 가야 하는데 내 생각을 수정 안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게 해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지난 세월에 따른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생각과의 투쟁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너진 토양 위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꽁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망가지고 무너져야 해요. 나뭇잎이 떨어져 부엽토가 되고 영양이 돼야 또 나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은 쓰러지고 썩어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없이 그냥 보세요.
지나온 세월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 편하게 살았습니까? 보다 젊은 저도 안 그러는데 얼마나 당하고 사셨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그 말은 살아온 세월만큼 왜곡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요, 지난 삶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들 결혼이라는 것이 직접 뭐 어떤 계획이 있거나 사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요, 부모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좋아야 하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없더라도 아는 부모가 밑에서 자란 아이와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 생활은 티격태격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집안 어른들을 서로 알고 있으면 좀 싸우다가도 붙을 확률이 많은데 전혀 모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 갈라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또한 세월의 수많은 사건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경험의 배경은요, 과거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에 머무른다면, 판단하지 않을 배경을 갖춘다면 성경에서 죄라 말하는 오류,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자로 있지 않고 언제나 현재의 경험자로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경험은 단지 참조할 것이에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참이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현재만 경험하는 경험자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우리의 삶도 그처럼 현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제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내일 살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항상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겠지요. 그럴지라도 내 삶은 현재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존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현재적 존재, 곧 현존자로 있을 때 우리는 존재 상태로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 삶의 방식이 같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망령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지난 일은 아무리 그랬어도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식의 주체적 활동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대개 이 말씀을 너는 뭐가 잘났냐,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식으로 너는 뭐 잘났냐. 또 실제로 말씀도 그 뒤에 보면은 뭐 들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도 거기서 거기다. 너는 자격이 없다. 윤리적으로만 이해해요. 틀리지는 않은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비판하다는 말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비판이나 판단 같은 말입니다. 판단은 기본적으로 판단의 주체가 옳아야 그 판단이 참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판단해도 옳다라고 믿을 수 있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판단이 옳아야 하는 거예요. 판단은 의식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지요. 대부분 우리는 무의식적 판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깨닫기도 전입니다. 나중 가서 의식은 무의식의 판단을 합리화해 줄 뿐이에요. 판단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래놓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유를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의 판단을 자신의 의식이 판단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의식 활동이어야 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예를 들자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꽃을 갖다 놨어요. 자기 보기에 저 사람이 꽃 갖다 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 끝난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싶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도둑놈 같아도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꽃 갖다 놓은 걸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지그 집이나 잘하고 살지. 판단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뭐예요? 의식활동이 아니에요. 무의식활동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그러니까 판단 안 하시겠다 해놓고 이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더는 들어가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머무르기 십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예수님의 판단이 참인 이유는 예수님의 판단이 무의식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자기에게는 쉽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일 수 있겠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판단이 참일 수 있는 것은 무의식 활동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의 존재 위치는 현재, 지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방식일 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지금 여기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쉬운 방법. 그래갖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잘못 판단 안 하니까, 하마르티아,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잘못될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러고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자신의 현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존자로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속박에 벗어나 존재의 희열을 느낍니다. 존재감이라 하지요. 행복은요, 언제나 현재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보세요. 새로우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모든 즐거움은요, 존재가 살아있습니다. 현존한다 이 말이지요. 꼭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때의 판단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참 지혜로운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예요. 정치를 누가 하냐? 학자가 있거든요. 왕도요, 공부 정말로 세게 했습니다. 그런 나라 없어요. 어디서나 그래서 인물이 중요했습니다. 인물을 고를 때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뭐 사유가 됐든 뭐가 됐든 인물을 고를 때 네 가지를 갖췄는가 따졌습니다. 신, 언, 서, 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기준에서 고르면 맞아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수, 말씨, 문필, 판단력입니다. 신수가 일단 좋아야 해요. 그래야 접근이 좋습니다. 뭐 인물이 호환하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무엇인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언어 사용이에요. 언어 사용이 올바른가? 공손하고 폭넓고 깊이가 있는가? 아이 때부터 이거 잘 가르쳐야 해요. 그 부부간에도 뭐 우리 집사님들 이미 나이 자셨고 그리 살아오셨습니다만은 젊은 부부들 말 존대하는 게 좋습니다. 얘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말만으로 부족해요.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해요. 글은 생각을 정돈하는 방법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머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판단력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항상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다 좋은데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유부단해요. 그럼 큰일 못합니다. 결론을 내릴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의 판단을 내려야 해요. 삶을 결정짓습니다. 판단은 그 자체가요, 능력이에요.
올바라야 하고 신속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 경험이 사람의 삶을 망칩니다. 좋은 것으로 쓰여야 할 경험이 사람을 곤란에 빠뜨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할 때에 평생 살면서 얻은 슬기와 지혜를 총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금년은 이제 60 아닙니까? 내년에 환갑인데 무엇을 결정할 때 안 그런 것 같아도 60년을 걸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제대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판단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은 이미 견해로 변질되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판단이 과연 옳으냐? 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왜곡이 심한 사람은 원튼 원하지 않든 나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잘못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법입니다. 큰 틀에서 자기 부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 현상이든 판단을 결정짓지 말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는 몰라도 하나씩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옳은 판단에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언어는요, 그 자체가 상징이에요. 언어 하나가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사코 모여서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어차피 다음 주까지 할 것이니까 서둘지 않고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험은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자료의 집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 그러죠. 요새는 뭐 데이터베이스란 말 워낙 잘 쓰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할 때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안 그러지만 사람은 그래요. 우리의 의식은 사실과 다른 그것을 사실로 압니다. 감정이 개입해서 그래요. 감정을 무엇에다 비유하면 딱 맞냐 그러면 누룩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설마할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푸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감정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경험이란 말을 쓸 때에는 그 모든 경험은 사실 경험 그대로가 아닙니다. 누룩처럼 경험에 감정이 섞여 변해버린 것입니다. 견해는 감정의 개별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이란 결국 무의식의 형상화입니다. 경험에 아주 적은 감정이 섞여요. 누룩처럼 말이죠. 이로써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게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을 딱 보면은 꽃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문제는 그래놓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단순히 말씀드려 모든 판단의 주체는요, 결국은 감정이 하는 거예요. 감정이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그의 감정을 자극하면 돼요.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좋은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지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식론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데카르트는 생각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계몽주의 이후 무신론이 지닌 기본적인 태도는요, 믿음이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출발한다. 당시로서는 전환점이었고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땐 교회가 엉망진창일 때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그런 인식 토대를 만들어준 셈이지요.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이건데요. 그가 말한 우신, 어리석은 신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신 아니다. 어리석은 신이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소금이 진리할 맛을 잃어버려 사람에게 밟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예수님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고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새롭게 주일마다 한 번씩만 그렇게 해도 그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단인 거예요. 우신을 믿는다 이거지요. 생각이 참이 아닌데 말입니다. 의심에서 출발한 근대 인식론은 무신론을 오히려 공고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창조론이야 진화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신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존재 사실조차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모든 존재는요, 일단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문을 들었다 그럽시다. 그때는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의심하는 쪽보다는 신뢰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가 말 것도 괜히 어설프게 안다고 뒤져가지고 더 복잡한 수도 생겨요. 부부란 살아보지 않은 세월을 앞에 두고서 서로 신뢰하겠다고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는 어쩔지 몰라도 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건건 남편을 아내를 믿지 못하고 그런다면 부부로서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일과 사물을 보고 느낍니다. 일상적인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 씨름 장사 이만기 씨가 그것 때문에 정신적 질환을 앓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럽니다. 배도 탈 수 없고 차도 탈 수가 없어요. 배를 탔는데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는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사가 운전 중 졸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요새 운전 졸다가 뭐 사고 난 경우도 있고 사고를 입힌 경우도 있어요. 대형차가 뒤에서 졸다가 그냥 그대로 들이받으면 그냥 앞에 사람이 작은 차 타고 다니다가 종이짝처럼 구겨져서 죽는 수가 생긴데 아이고 나는 도저히 차를 못 갖고 다니겠다. 그렇죠. 사실은요 뭐든 탈 것은 위험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다고 집에 꼼짝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천정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제가요 이 뒤에 저게 기둥이 좀 이상하잖아요. PVC 저기 보니까 플라스틱에다가 철근 몇 개 넣고 시멘트 콘크리트 넣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금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고는 큰일이다 싶어서 그리고 이 건축하신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제 자리 다 잡아서 틀어질 때는 다 틀어져서 안 무너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조심해야겠지만.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차를 타는 것은요.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신뢰에 받침을 줄 만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정치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국에 불나가지고 총리가 그만두냐 마냐 그 정치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어찌됐건 간에요. 이런 신뢰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독약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요.
요즘엔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길 가는 사람을 그냥 폭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칼을 막 휘두르고 그런다고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길을 가면 누가 뒤에서 칼을 찔 것 같아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데카르트적 인식론은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식할 수 없는 비인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제가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를 오류 내지는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서 사실을 그냥 인식하며 사실을 신뢰하는 상태를 회복해야 해요. 기본적인 구조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술독과 같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원재료, 이제 막걸리를 담으려면 이제 꼬두밥을 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질근 가루도 넣고 안 합니까? 어쨌든 원재료에다가 감정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이제 그게 쌓두면 이제 발효합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꼬두밥으로 만든 건 알아요. 꼬두밥은 없어지잖아요. 술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감정은 각종 견해덩입니다. 견해란 옳고 그름을 떠나 편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정은 무의식의 형상화입니다. 원래 아무런 모양도 없던 무의식이 모양을 갖추고 드러납니다. 그래놓고 주인으로 행세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생각이 옳은 걸로 내가 안다는 거지요. 이때 의식은 무의식의 신호예요. 거수기입니다. 존재라는 말을 쓸 때 존재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주체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릴까요? 유대인은요, 좀 독특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뭉친 백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 참 드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구세주를 기다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면 정말 맞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를 열고 들을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도 판단이 작용했을 거예요. 자기 견해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진리로 알았어요. 그것은요, 참이 아닙니다. 자신의 변질된 경험, 그 생각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감정이란 탈을 쓰고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정욕이라 이랬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인데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못 얻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을 관념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이해할까요? 정욕이란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욕구를 말합니다. 원어로 헤도네라 그럽니다. 쾌락, 기쁨, 기뻐함, 향락, 감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욕구란 뜻이 있어요. 영어로 desire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정욕으로 번역했는데 일단 참 번역 잘했습니다. 욕구는 육신의 욕구라는 의미로 써요. 그런 때문에 이제는 금욕주의적 해석에서 육신을 막 나쁜 것으로 간주해요. 아니, 이 나쁜 육신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욕구는 그냥 욕구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력이에요.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정욕이란 말이 그렇듯 욕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요,
욕구도 또한 올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였듯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잘못 사는 거지요. 해돈의 기쁨, 쾌락, 기뻐함, 향락,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상태가 올바라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경험이 가득합니다. 경험은 마음에 오롯이 경험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비어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단 비우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여지라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못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은 그 순간의 일입니다. 마음에 남아있을 때는 누룩과 같은 감정이 섞여버려 이미 변한 상태로 있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섞여요. 그럼 밀가루보다는 누룩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해요. 누룩은 아주 적은데 말이지요. 성질은요, 밀가루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누룩이 결정합니다. 밀가루는 그저 자기 몸만 내준 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모르게 합니다. 마음에는 각종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은 발효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판단은 참이 아닙니다. 그냥 거짓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 생각이 옳다 싶었어요. 자기들 생각에 따라 판단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했어요? 참 잘했다 하죠.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 봤자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악한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성경은 판단하다 크리노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생각이 옳으니까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냥 내버려 두기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귀인지 모르지만 민심이 그리로 쏠릴 판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 이상한 교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나사로 사건처럼 그가 일으키는 표적이었어요. 민심이 거기로 쏠리거든요.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민심이 그에게 쏠릴 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인의 판단도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 민심을 오판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면 그동안 균형을 이루며 누려온 모든 것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죄 없는 줄 알지만 죽이자. 신앙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참남하도다 했으니까 신앙적으로는 그걸로 죽이고 정치적으로는 압력을 넣어서 죽이고 아무튼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섰습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나옵니다.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꿈과 해몽이 다르다고 요한은 이걸 섭리로 해석했어요. 결국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 없이 가야바는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하고 생각을 옳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리하랍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서 자기 생각이 쓰러져 땅에 떨어져 그 토양 위에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